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에서 30장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인종 문제가 참 갈등이 심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인종이 여러 세계의 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 불씨가 있다면 바로 흑인 문제라는 겁니다. 흑인들은 생활 수준 그리고 교육 수준에서 백인들과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흑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 밖의 이유로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흑인들은요, 아이들을 그냥 막 놓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아이들이 많은 숫자가 흑인들이 지금 계속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어떻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당선하더라는 겁니다. 오바마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일이 나옵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죠. 그러나 교활한 장인의 장기에 걸려서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매 결혼한 후에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자매는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게 되므로 그렇게 그 언니와 동생 간에 이렇게 엄청난 대결 형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야곱 가정의 이러한 내막을 전혀 여과도 없이 갈등과 긴장 상황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뜻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한 그런 레아. 그러니까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루벤을 낳고 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서 루벤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루벤을 낳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방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들락날락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위해서 결코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만 했지 사랑해서 그 방에 들락날락 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먼저 태문을 열어버립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그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서는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자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상둥이만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귀하다. 자, 그런 집안에서 아들을 4명이나 출산했으니까 레아는 어떻습니까? 복받은 여자였던 겁니다. 복받은 여자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은 누벤. 보라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고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레아의 신앙이 잘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뜻입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 레위는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상황은 연합되리로다 이 말입니다. 넷째 유다는 찬송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레아의 신앙은 뭡니까? 모든 억울함, 답답함, 그것을 전부 다 가슴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오로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합하게 할 사람은 연합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할 사람은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맡기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남편 입장에 그럼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할 만한 스타일의 여자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한 후에 이 스타일이 맞느니 맞지 않느니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결혼의 미덕은 뭡니까? 아름다움은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여자를 찾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번체만체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는 사랑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가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거 범위에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상황에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한평생 사랑해가지고요, 가장 풍성한 삶을 채우도록 채워가는 것이 뭡니까? 부부의 사랑, 자식과 부모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어떤 부족함에도 품을 수 있는 그 남자, 여자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 가정. 자, 그 다음에 이 레아의 질투를 보게 되는데요, 30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기서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물론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가 많습니다. 5명도 6명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문명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무리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아주 비싼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되죠. 그 대표가 뭡니까? 일부 다처제라는 말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창조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대개는 아주 더 큰 대가를 다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혼이 자꾸만 재발되고 또 재혼 문제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는요, 때로는 재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맞는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요, 약점이 투성입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계속 살다가 마마리를 막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별다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가 맞춰가지고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식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자, 이 안식일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지만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을 때 건강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일만 열중하게 된다면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계명이 이 사회의 윤리관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정욕대로 산 것까지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욕심이 정당하고 자기한테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창조 질서를 깨뜨린 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언니에 대한 투기심이 막 발동한 것입니다.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부부관계를 내도 도대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대든다고 해서 아기가 금방 생기게 됩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상하 좌우도 없이 예범절도 없이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거저 그냥 행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세요. 30장.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이라도 이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내의 분노를 받아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의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에게 눈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짜증나게 하고 주위에서 신경질 나는 일만 일어나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생깁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잠잠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분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이도 마음대로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시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 나는 평안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가만히 둔다면 우리는 무법천지로 내 마음 또한 변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싼 대가가 내 속에서부터 내 주위까지 얼마나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죄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채워야 됩니다. 내 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날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의 정서는 엉망진창으로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낙심하며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그를 짓눌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자신의 존귀함은 존귀함대로 다 빼앗긴 채 결국 척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사라의 실패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자라면 절대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복되지 않는 것이 라헬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날마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빌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죠. 그러니까 단은 뭡니까? 원한을 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한을 품었다.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긴 했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풀릴 것 같은데 막 짜봐가지고 물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에 갈증은 더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나중에는 금방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속은 부풀어 있고 자꾸만 더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신호가 일어날 때에 잠이 옵니까? 자, 그래서 이 라헬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현재에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일 때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편을 짓고 흉이나 보고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찬 대화가 오고 갈 때, 이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섭리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엉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 질서가 우리를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면 그만큼 대가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그대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이 세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앞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락하는 것은 하면은 즐겁고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 같지만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감동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절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세우는 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의 노예로 만드는 길이고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보기 싫다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가족이나 교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안 꺼집니다. 절대로 영원토록 지옥의 불은 활활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는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고 안락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깨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18만 5천 명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경고해야 그
무너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능가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평강을 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풍성함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한 수많은 면들을 오늘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뢰와 같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역경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하나님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랄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고통 속에 밀어넣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믿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영원히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